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아합 왕이라고 이게 한참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죠. 그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다윗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부와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이제 이거 자기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다른 나라 왕비들이 가져온 그 우상이었는데 이제 그냥 오면은 적적하고 힘드니까 이방에 있는 그 왕비들이 그 공주들이 왕비로 오면 솔로몬의 왕비로 오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에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왕비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가지게 되는 그두 지파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남유다가 되고 나라가 나뉘어서 열 지파 정도를 가진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지금 이 부대왕 아합 왕 때 와서는 서로 화친을 맺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화친을 맺어가지고 잘 지내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남북 화해 시대인데 이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 이제 이때 그 아합 왕 뒤에 그 아하시아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호람 왕이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혹시 음, 나중에라도 한번 제가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때가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남유다는 훨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한 왕조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2, 3대 가다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는 서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은 실제로는 그 9대 왕인데 여기 지금 아하시아 왕이 왕조는 4번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그 당시에 그 많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고 바알 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참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죽습니다. 죽고 그 뒤에 이제 아하시아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자 오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 볼게요. 그 아합 왕이 전사하자 모압 왕 메사는 북이스라엘에 바치던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모압이란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치는 거예요. 형 아하시아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은 그러니까 형은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전사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근데 그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듣지 못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 창문에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그걸 자기가 죽겠는가 살겠는가 요거를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고 바알세불이라는 그 다른 신한테 물으러 갔다가 왜 그렇게 하냐 이래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구대왕 여호람이 왕이 되죠. 여호람 이 사람이 음,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고 둘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구대왕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자 뭐야? 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글씨가 안 되네. 잠깐만요. 거의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어,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아람 왕에게 모압 정벌을 제안하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부대의 왕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원래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되게 좀 친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아람 왕에게 그렇죠. 아람 왕에게 모압 정벌을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치겠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이 됐죠. 아람, 여호사밧, 유다 여호사밧,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이 세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그 모압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유다 영토를 가로질러 모압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물이 없어 죽을 고비에 처했습니다. 원래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로 가면 그 왕의 대로라고 가든지 어쨌든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좀 빨리 가려고 광야로 갑니다. 사막 같은 곳이죠, 광야가. 그랬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다음날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음날 아침에 골짜기 물이 가득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물이 골짜기 가득 찼고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사실 좀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요약이 됩니다. 자, 좀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보면서 좀 그걸 볼게요. 연합군의 모압 원정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자, 모압 왕이 죽은 후에 누가 북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부했습니까? 3장 4절 5절 보시면 누가 거부했습니까? 그 신약과 구약 550, 560페이지 보시면 누가 거부를 합니까? 구약 562페이지 보시면 제가 찾지 말라 그러고 제가 찾게 만드네요. 예. 누가 거부를 합니까? 그 3절, 4절, 5절, 4절, 5절 보시면 564페이지입니다. 564페이지 찾으셨나요? 구약 564페이지 5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잘 시작. 모압왕 열왕기하 3장 4절 5절입니다. 제 성경 564페이지 구약 564페이지. 4페이지 네. 열왕기하 3장 4절 5절입니다. 거기 4절부터 읽어보고 읽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나요? 예.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엘리야가 맞나요? 거기 2장인 아니에요? 엘리야는 열왕기 상인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 열왕기 하입니다. 562페이지 열왕기 하 이하
네. 찾았습니다. 예, 3장 4절. 네. 이런 게 3장 4절, 거기 2장인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오고 온가요? 방금 읽었던 데가, 읽으려고 했던 데가. 자, 564페이지 열왕기하 3장 4절 찾으셨나요? 차분히 하시도 시간이 많습니다. 이건가요? 모압 왕 모압 메사는 같이 아닌가? 치면 되겠습니다. 예. 모압 왕 메사는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치는 자가 예, 새끼양 새끼양 10만 마리의 10만 털과 마리의 털과 양 10만 양 마리의 10만 털을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바치더니, 그렇죠? 가져갔더니 네.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배반한지라. 왕이 배반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누가 북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부했습니까? 누가 거부합니까? 4절에 보시면 네. 모압 왕 메사가 그 4절에 메사가 예,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뭐 이런 걸 바쳤는데 아합이 네. 죽은 후에 5절에 보시면 모압 왕 이스라엘 배반했다 그러죠. 네, 이걸 볼 배반했어요. 때, 그렇죠. 이걸 볼 때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 이거 제가 적응 죽겠는데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안 적을게요, 그냥.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누구에게 모압 정벌을 제안합니까? 누구에게 제안했습니까? 7절 9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가서 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 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모압 정벌을 제안했냐면 먼저는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 정벌을 네. 제안을 하고 9절에 네.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에돔 왕이 갔다는 말은 18절에 나오지 않는데 이 네. 9절에 보시면 에돔 왕이 같이 정벌하러 간 걸 볼 때 에돔 왕도 에돔 왕에게도 가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누구에게 모압 정벌을 제안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바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압을 향해 가던 연합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연합군이 처한 네 번째 질문인데 연합군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답을 찾냐면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을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가자.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한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보시면 9번 여호사밧 왕의 제안에 따라 연합군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누구에게로 가냐면 여호사밧이 그 11절에 보시면 지금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네,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네. 엘리사.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네.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음,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는 여기서 엘리사를 말하죠. 그에게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연합군 3명의 왕에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무엇을 예언하냐?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 자, 그 16절부터 읽을게요. 네.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많은 여호와께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비가 오면 바람이 네. 불고 비가 오잖아요. 네. 그냥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비가 오는 걸 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너희가 있는 이 개천에 흐를 것이라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아, 물을 주려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해야 이게 일단 바람이 불어야 뭐 이렇게 비구름이 올 거고 뭐 이래서 비가 내릴 건데 비도 내리지 않고 그렇죠. 바람도 불지 않는데 너희들은 물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했겠죠. 두 번째 애가 무슨 예언을 하냐면 18절에 보시면 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합니다. 임계시리.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7번 보십시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 25절을 보시면 전쟁의 24. 결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생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압 군인들이 지금 이 연합군을 대적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네. 다 죽이고 흩어버렸고 뿐만 네. 아니라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이 성을 공격해가지고 들어가서 네. 거기에 돌을 던져서 그 성을 다 지금 멸망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샘을 메워버리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든 좋은 나무를 베버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나무들을 통해서 과실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얻는데 그 나무를 다 네. 베어버리면 이게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복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슨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승리를 하였어요. 네, 승리되었어요. 자,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요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와 있나요? 어떤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보시면 가다가 보니까 가축을 네. 먹일 물이 없었어요. 자기도 먹을 물이 없고 군사도 먹을 물이 없고 그쵸. 가축을 물도 먹일 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네. 목말라서 죽는 거죠. 기진맥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네. 차가 오면 끝장 나는 거죠. 그런 네. 상황인데 여호수아 다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렇죠. 음.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물을 만하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승리를 네. 예언하시거든요. 그렇죠?
물을 네, 주시고 승리. 약속하셨고 승리를 네,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승리를 네, 약속하셨는데 24절 25절을 보시면 25절 26절을 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 26절 25절 24절 25절을 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네, 승리하고 물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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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네, 나아가는 거지? 라고 물을 때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꽃밭이고 꽃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내게 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난감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닥친다고요, 분명하게. 그러나 네, 그때 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승리를 얻는 자들의 분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네,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게 왜 어려움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가 계신 네,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나간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 아프리카에 에서 이제 그 사냥을 하는 부족 중에서 어떤 부족이냐면 한 번 짐승에게 사냥감에게 이렇게 화살이나 이런 걸 쏘아서 이제 독침을 묻혀가지고 그걸 쏘아요 짐승에게 화살을 통해 쏘든지 아니면 입으로 불어서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딱 쏘아서 짐승이 이제 중독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가지고 짐승을 사냥을 하는데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음, 짐승을 그러니까 키우지 않았을까요? 아니 네, 키운 건 아니고 야생에 있는데 그 짐승에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독이 발라져 있는 화살이죠. 그리고 네,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침을 아, 이렇게 딱 짐승에게 네, 이렇게 꽂아서 입으로 불어서 침을 꽂아가지고 그 독침을 바른 침을 꽂아서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짐승이 맞으면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네, 도망쳐요. 도망쳤는데 도망치는데 한 번도 그 짐승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다 사냥에 성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은 화살이나 입으로 이렇게 불어요. 음, 불고 두세 명이 짐승이 도망가면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똑같이. 같이 뛰어. 뛰다가 한 명이 지치면 어쨌든 간에 뛰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짐승이 쓰러질 때까지 뛰는 거예요. 같이. 그 방향으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사냥이 늘 성공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끈기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시려거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이처럼 우리 문제가 네. 있을 때 하나님 가지고 나가고 해결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우리 문제가 하나씩 둘씩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도에 응답 받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으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으십니까? 그 지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짐승도 뭐 그래서 다 마실 것이고 너희도 다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네. 모압 사람들을 다 너희들 손에 넘겨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보시면 모든 네. 그 부인들을 다 쳐서 자기들을 싸우러 나온 모압 부인들을 다 쳐서 승리를 했고 그 성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성들을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일하시느냐? 우리하고 일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식으로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번에 지금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그 새롭게 이 법들이 시행이 돼가지고 공포가 네. 돼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우회전을 할 때는 멈춰 서서 3초 정도 기다렸다 가게 하는 뭐 그런 법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 우회전이 그전에는 특히나 빨간불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네. 건너가면 그것은 빨간불에 이 사람이 건너가는 거니까 아. 무단횡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교통부가 그냥 가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 가도 근데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빨간불이어도 건너가고 있으면 그분이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차가 가면 안 됩니다. 어기면 오. 결국은 물어요. 이게 지금 어.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한 몇 개월 전부터 입법 예고를 하고 이게 네. 시행됩니다. 예고를 몇 번 하고 계속 이렇게 알려줬고 그 뒤에 유예기간인가를 한 3개월 정도 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와, 한국에서 신기하다. 봐서는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할까 그러면 미리 알려준 다음에 그대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걸 복을 주시고 또 뭐 화를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졌지만 자기만 몰라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늘 참여를 하고 늘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 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 몇 장씩, 한 5장씩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된 삶들, 이 땅에서 주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삶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들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정말 그렇게 말씀들을 잘 깨닫는 삶들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삶들을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그럴 삶들을 사시다가 아름다운 잠자리를 드시고 또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며 권고하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다가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다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고 많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드러내기 원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